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사랑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만큼 가장 사랑을 잘 아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분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잘 아시는 전문가 정도가 아니시라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배는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사랑을 돌려드리고 세상 앞에 돌려드리기로 재헌신하고 재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참으로 잘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사랑이 되살아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자세히 보지 말고 살짝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사랑을 얼마나 주고 살아가는 분인지. 네, 사랑이 메말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무슨 불만이 있어요? 남편이 분명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좀 열어서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월급날이 되면 돈을 따박따박 아내 앞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의 속마음은 월급을 그렇게 갖다 주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좀 알아야지 왜 입으로 표현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사랑해, 이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은 사랑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 멋진 남성 청년이 나 어제 고백했어. 나 어제 고백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받는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숨긴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데는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 외부적인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제약들이 참 많고, 또 내 안에서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백하지 못하고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술 한 잔을 하는 겁니다. 술 한 잔을 하는 거죠. 술을 한 잔 딱 들이키고 자신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질 못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거린으로 살았다 합니다. 성장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거린으로 살아갔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맹인이 태어났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질병을 가진 이유는, 몸의 장애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애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 3세기에 어떤 한 율법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그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생을 살고 있는 그 맹인에게 어느 누가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런 삶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나 표현을 그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관심했고 처량하게 그의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조차 그를 아주 감싸며 사랑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의 부모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그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그냥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표현을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에게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의 부모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서웠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교를 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핍박을 받아야 됐고 집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됐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한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함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비겁할 때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부부끼리 배우자에게 고백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고백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고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제약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눈을 뜬 맹인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여념없이 해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눈을 씻고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가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입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이런 복들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고백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요? 고백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얘는 참으로 나의 참된 제자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산 주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쉽게 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맹인이 고침을 받은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 그를 고쳐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죄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침을 받은 그 맹인이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하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막고자 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 고백하지 마.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재차 부르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는 죄인인데 네가 예수께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 고백하지 말라니까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더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욕합니다. 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을 뜬 맹인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더 진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보실까요? 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가 더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눈을 뜸을 통하여 그가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죄인이라고 명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는데 여러분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백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백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왕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통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라고 통보하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다윗이 왜 멋진 줄 압니까? 그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멋지잖아요,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어서 모두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 용기 있게 고백하는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나의 시간의 10분의 1을 드렸다면 내가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잡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입술로 고백을 못하는 줄 압니까?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저 사람은 자꾸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고백을 안 합니다. 네, 내가 지키질 못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할지라도 고백을 해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넘어집니다. 다시 재차 고백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킬 수 없다고 고백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행하기를 애를 쓰고 다시 고백하고 행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응답 받으셨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응답 잘 못 받고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의 앞에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왜 이 기도 앞에,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구절이 왜 이 앞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채워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있는 후에
기도를 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서로 만나 화해를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그래야 그 예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화해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예물을 우리 주님이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너희들의 인생에 반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가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그럽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입니다. 선지자라도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숨겼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고백을 하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러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시지요. 지금 우리 에덴 교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죠. 용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바카스 한 병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소고기 먹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을까? 술을 대따 마시고서 술 취하면 여러분 용기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용기가 생길까?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럽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시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하신데 왜 서로 용기가 이렇게 충만하신데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죠. 여러분, 제가 용기 있지 않습니까? 엄태근 목사, 제 용기 있잖아요. 술을 진탕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인생이 어우러질 것 같고, 인생이 삐뚤어질 것 같은데 아니죠.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 못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주여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신 앞에, 내 가족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가여 온전히 앞으로 뛰어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